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고를 당하면 몸이 다치고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치료를 빨리 하면 할수록 회복되어지는데, 문제는 어떤 사건이나 충격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상한 마음을 빨리 치료하거나 회복하지 않으면 이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에 가장 힘든 것은 내 자신이죠. 이 상한 마음을 가만히 두고 가게 되면 뭐가 바뀌냐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어릴 때는 참 좋았는데 저 사람에게 갑자기 달라졌어요. 마음이 상한 채로 오래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가 나빠져요. 서로 사람 관계가, 좋은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매사가 짜증나고 매사가 부정적인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마음이 상한 채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악영향을 주고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지고 매사 힘들고 장벽이 너무나 많아진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마음 상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마음이 상해서 많이 힘들어했던 그런 일들이 오늘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까요? 오늘 민수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살이에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게 되어진 그 과정이 민수기인데, 그 속에서의 모든 삶의 38년의 모든 긴 시간들이 민수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를 한마디로 딱 키워드를 이야기하면 방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방황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나 이 광야 생활은 우리 인생사와 비슷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의 삶이 이 광야 생활과 많이 흡사한 바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줬어요?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홍해를 가른 이후에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그들에게 수많은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물러가게 해줬습니다. 필요할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그만큼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만 백성들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이 크게 상한 일이 두 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정탐꾼이 보고를 한 12명이 보고를 한 때에 마음이 확 상해버렸어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에돔 길을 향하여 가다가 가나안을 가는 그 길에서 마음이 확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두 번의 큰 마음이 상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길을 인하여 마음이 상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마음 상한 것을 한번 보세요. 4절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이 호르산은 시내산을 이야기합니다. 시내산 옆에 있는 작은 호르산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가나안으로 갈 때 이왕이면 200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가는데 한두 명이 아니기에 대로나 넓은 길, 편한 길, 좋은 길을 찾아갑니다. 그 길이 에돔 길이었어요.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갈 수 없게 되어서 심신이 지치고 피곤하고, 그것이 극도로 이제는 극에 달하면서 마음이 상해버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에돔길이 중요하냐? 에돔길은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King's Highwa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아카바만, 저 밑에 있는 V자 형태 있지요. 아카바만에서 연결되어지고, 거기서 에돔, 모압, 암몬, 바산, 길르앗, 다메섹, 그 다음 바벨론, 저 위로는 동방으로 중국까지 연결된 길이 왕의 대로입니다. 이것을 실크로드, 그렇게 말합니다. 비단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모든 값진 향료를 가지고 이 비단길을 향해서 중국까지 가게 되어지고, 중국에 있는 도자기나 비단들을 갖고 이집트 갖고까지 내려오면서 이렇게 무역을 하는 통로가 왕의 대로입니다. 그만큼 많은 상인들이 그 길을 다니게 되어지면서 문물들이 그렇게 교류가 일어났습니다. 또 군사적으로도 이 도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갈 때에 왕의 대로를 통하여 올라가려고 했단 말입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데 그 길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7절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로나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무슨 얘기냐면 가데스에서 이 모세가 에돔 왕에게 편지를 써서 사신을 이렇게 보냅니다. 우리가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상인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당연히 열어줄 줄 알았던 거죠. 미리 거기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늘 다른 사람들 가니까 준비를 해갖고 올라갑니다. 그랬는데 회신이 오기를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못 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래도 그냥 갔지요. 가까이 갔더니 또 다시 우리가 다른 길을 안 가고 우물도 안 마시고 정말 요 길로만 그냥 통해 갈 테니까 그냥 가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당신들이 오면은 우리가 무력 행사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이 에돔길에 앞에 갔더니 아이고야, 이 시혼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길 자체를 완전히 에워싸고 막아버린 거예요. 도무지 갈 수 없도록. 전쟁을 하면 어마어마한 큰 전쟁을 벌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위기 때문에 모세가 뭐 했겠어요? 하나님께 물었겠지요. 하나님, 저들과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다시 다른 길로 가야 됩니까? 그랬을 때에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의 응답은 저들은 너희들이 형제들이 아니냐, 에돔은 에스의 후예들이니까 싸우지 마라, 그들과는 싸우지 마라. 그래서 우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대로로 가야 쉽게 가고 편하게 가고 그냥 빨리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떠나서 다시 홍해 길로 내려온 거예요. 그 가데스에서 이 에돔을 우회해서 가니까 길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래바람은 계속 불지요, 물 없지요, 마실 거 먹는 거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짜증이 막 극도로 올라오는데 확 짜증이 나는데 그들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들이 마음이 상했을 때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상했을 때에 찾아온 게 원망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원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렇습니다. 지금 에돔 길로 못 가요. 왕의 대로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가데스에서 우회해서 올라가는데 그 길은 누구냐?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 길을 가는데 길도 험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없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치고. 가장 큰 것은 이러다가 우리가 가나안 갈 수 있겠나 하는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을 하게 되어졌고 결국은 원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원망 안 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조금만 어려운데도 지금 속에서 늘 예민해져 있어요. 이 예민함이 표출되어지면 불평이요 원망입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니 38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드디어 가나안을 가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좌절이 돼버리니까 원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 원망하는데 그들이 원망하는 가장 큰 것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 광야길을 가다가 여기서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확 밀려온 거예요. 야, 더 이상 이제 가나안은 우리 가기 희망 걸렸다, 죽는다. 두 번째, 생필품, 생활 필수품이 부족해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먹을 것 없지요, 마실 물 없지요, 모래바람은 계속 밀려 들어오지요, 길은 너무너무 험하지요. 이런 자충우돌하면서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원망하며 갔더니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생각하지 않은 불행은 생사의 문제, 생명과 직결된 문제의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들이 원망을 했더니 불뱀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낯설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원망 좀 했다고 그렇게 불뱀을 보내서 이거는 물리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명상을 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서운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없는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갑자기 확 풀어놔 가지고 물게 했습니까? 아니면 있는 불뱀들이 물게 놔뒀습니까? 두 번째가 맞겠죠. 하나님은 없는 불뱀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불뱀은 맹독성이라서 오래 못 삽니다. 물리면 거의 적사합니다. 아주 심각한 병이 있는데 그 당시에 사막에서 불뱀들이 절비하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못 물게 막았단 말입니다. 그들의 입을 꽉 막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 200만 명이 지나다니면서 불뱀에 물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규모로 물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들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견디다가 그럼 니들은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손을 놔버렸어요. 무슨 손을 놨어요? 보호하던 손을 막았더니 이 불뱀들이 갖고 있는 본능대로 움직이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뱀들이 확 밀려와갖고 온데 그냥 밥상머리도 올라오고 침상에도 올라오고 아무 때나 오면서 사람을 물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보면 성경에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적게는 수십 수백 명에서 수천 명, 많게는 수천 명까지 죽어나갔다는 거죠. 이 생각을 해보세요. 수백 명씩 죽어나갈 때 사람들이 어떨까요? 전부 다 곡소리와 통곡과 비명과 절망의 그 암울한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 그러면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막 징계를 하고 야단을 치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지요. 민수기에 보면 원망한 사건이 굵직굵직하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1장부터 원망한 사건들이 쭉 나오는데 10장부터 보면 이 백성들이 11장에서는 민수기 11장에 원망을 했을 때에 그 행렬 후미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일부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정신 차렸어요. 야,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12장에는 미리암이 원망을 하는데 모세를 향하여 비방하면서 너만 지도자냐 이러면서 그때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13장과 14장에 와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온 백성들이 원망을 하다가 다시 터닝을 했어요. 회군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전체 결정적인 이 마음 상한 일이 여기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또 16장에서는 코라 일당들이 원망을 해서 땅이 갈라져서 망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고 20장 바로 앞에 20장에는 물이 없어서 또 원망을 합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망을 했을 때 물을 주고 그 끝이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21장으로 넘어왔습니다. 21장에서 원망했을 때 불뱀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전까지는 지엽적이고 몇몇 사람들에게만 영향력을 끼쳤는데 21장에서의 원망은 대규모 200만 명의 12지파 전체 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지금까지 원망을 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괜찮구나, 별 문제 없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지나오게 되어졌는데 이 원망이 죄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언제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원망이 죄구나, 엄청난 죄구나. 그렇게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 모세에게 와서 자신들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망해서 범죄하였사오니 이럽니다. 실제로 그 얘기 나오지요. 함께 봅시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여 범죄하였사오니 이른다. 원망하여 범죄하였사오니. 그럼 이전에는 그들이 이 원망이 엄청난 죄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잘 못 깨달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변하겠지, 달라지겠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원망한다고 갑자기 하나님이 징계나 재앙이나 심판하는 거 봤어요? 별 문제 없이 지나가요. 그러나 여기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걸 보세요. 우리가 원망하여 범죄하여 싸우니 그때 엄청난 재앙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깨달아지는 이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지 않았다면 이들 전체가 거의 초토화되고 죽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들에게 처방책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더라.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처방책입니까? 이것이 그들이 더 이상 죽지 않게 되었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죠.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원망은 범죄하는 거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원망은 우리 삶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그걸 깨달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내가 사정이 그러니까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니까 불평하는 거지요. 내가 원망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원망하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고 현실을 보면 정말 그래요. 야, 진짜 불평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원망이나 불평이 인생 자체를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환경 자체를 바꿔놓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가 현실이라는 겁니다. 불평을 많이 하면 현실이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요. 바뀐 게 딱 하나 있어요. 뭐가 바뀌냐? 내가 바뀌어요. 내 마음이 더 상해버리고 내 마음이 더 굳어버리고 내 영혼이 더 병들어버리고 또 하나는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있는 감정이나 그 마음 자체를 더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쁜 형태로 바뀌긴 하긴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원망 대신에 감사하라는 거죠. 원망 대신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 감사하라고 할까요? 그래야 길이 열리니까 닫힌 인생이 열릴 수 있는 길은 감사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알아요. 그런데 왜 현실은 바뀌지 않을까요? 안 하니까 안 바뀌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알긴 아는데 내가 안 하니까 인생이 안 바뀌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알긴 알아도 안 바뀌면 어떤 형태로 갔냐면 우리는 중립적으로 있지 않고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많이 치우칠까요? 원망과 감사 이쪽으로 방향을 봤을 때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이게 내가 한 만큼, 내가 표현한 만큼 기울게 돼 있습니다. 원망이나 불평을 많이 하면 그쪽으로 기울게 되어지고 감사를 많이 하면 그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체질화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체질화된다. 원망하면 원망의 체질화되어지고 감사를 많이 하면 감사의 체질화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 중립에 서 있지 않고 반드시 한쪽으로 기울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체질화되어지는 것, 이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려워지면 불평거리가 정말 많아집니다. 살기 힘들어지면 원망할 게 너무나 만들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질 때에 왜 불평이 없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것이 사람들조차도 정말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거나 우리의 인생이 불행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풀리는 처방을 분명히 주시는데 뭡니까? 이 인생의 문제 해결은 감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람이 감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놀랍지요? 지금 현실은 다른 현실을 보면 이전에는 불평, 원망 덩어리가 가득했는데 감사했던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가는 사람들은 그 현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바꿔야 될까요? 언어의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표현하는 그 말의 그 체질화가 달라져야 됩니다. 불평 체질, 원망 체질이 아니라 감사의 체질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마음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속이 안 상하고 그냥 행복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속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속상하게 하는 것은 대략 한 두 종류예요. 하나는 현실 문제, 삶의 문제고 또 하나는 욕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문제 때문에,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부지길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공공연하게 그런 말을 했다고 떠들면서 음해할 때에 속이 확 상해버려요. 마음이 상해버리고 그동안 좋게 생각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가 확 구겨져 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관계가 나빠지게 되어지지요. 또 내가 이런 말을 해주기를 원했는데 나는 그렇게 좀 속이 답답하고 그래서 이런 말을 꺼냈는데 빈정거리면서 이야기할 때 마음이 확 상해버립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또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아무리 해도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이 변하지 않아요. 그 환경과 현실 때문에 내 마음이 확 상해버려요. 야, 못 살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면 뭐하냐, 이렇게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마음 상하는 일들 가운데 단연 어뜸은 돈입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없어서 마음이 상하고, 돈을 잃어버려서 마음 상하고, 돈을 더 벌 수가 없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서 마음 상합니다. 왜? 없으니까 뭘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구실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자존심이 확 구겨지고 마음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내 막 삶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요. 두 번째는 욕구 문제인데,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을 때에, 또 뭔가 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저지하고 방해할 때에 이렇게 마음이 상해버리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뜻을 펼치지 못해서 마음을 상하고, 내 뜻을 이루어나가지 못해서 좌절돼서, 그 꿈이 좌절되어서 마음이 상하고, 일이 되는 일이 없어서 마음이 상합니다. 뭔가 벌여놓은 일들이 자꾸만 뒤틀려지고 꼬이고 막히고 그러면서 마음이 상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 상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외부적인 요인도 문제지만 우리 내면도 문제예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대부분 우리는 외부의 요인, 그러니까 환경에 영향받고 사람에게 영향받아서 내 마음이 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말 아시지요? 만사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집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하면 나오는 반응은 거의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뭘까요?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 대상을 향하여 불평하든지 환경을 향하여 불평하든지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집니다. 혼자 있을 때도 불평하고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불평하고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공통적인 반응이에요. 거의 다. 마음이 상해버리면 불평과 원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그렇게 다 회색 지도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 상한 사람들 갖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또 이 생각하는 것 자체도 벌써 부정적이 되어버려요. 자, 대부분은 마음이 상했다가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아유, 내가 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고 그냥 점점 회복되어져요. 그런데요, 한 달이 가고 석 달이 가고 1년이 간데 마음 상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한 켠에 묻어뒀다고 하는데 이것이 점점점 이 혹처럼 커져가지고 어느 날 불쑥불쑥 와서 내 삶을 자꾸 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상한 마음이 계속 남겨진 채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사는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얼굴에 미소가 없고 얼굴에 행복이 없습니다. 그냥 무표정으로 살아가고요, 인상을 찌그린 채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그 전에 좋았던 것이 좋지가 않아요.
이전에 음식을 먹으면 기뻤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뭘 하면 행복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살아가니까 누군가가 데리고 바람도 씌워주고 맛있는 거 먹어주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마음 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우울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울감은 계속되어질 때에 우울증으로 바뀌는 거 아시지요? 이 우울증, 이 내 마음이 잃어버린 상실감, 이런 뭔가 그것이 계속 커져서 내 마음의 정신질환과 같은 형태로 이어지게 되어질 때, 그런데 겉으로는 포장을 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포장해서 일부러 더 많이 웃어요. 일부러 더 행복한 척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로 계속되어질 때에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예배당에 오는 것이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되도록이면 안 오려고 그러고 억지로 가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대한 감격이나 하나님을 만난 임재나 체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밋밋해요. 그냥 찬송 부르다가 그냥 설교 듣다가 그냥 딴 생각하다가 그냥 가버리고.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예배에 능력이 있고 예배에 감동이 있고 예배에 은혜가 있고 마음이 풀어지고 회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매주 예배에 초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의 마음 상한 것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 안 상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좋아지고 신앙이 좋아지고 갈수록 인격도 좋아지고 내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열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말 이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상한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에게 처방전을 줬습니다. 그것은 따라해 봅시다. 오직 감사. 상한 마음의 처방전은 오직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은 오직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그 상한 마음을 확 씻겨내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내가 지금 속상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이 조금도 들어오지 않는 오직 감사로 밀고 나갔더니 달라지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해서 변화된 사람들을 많이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할 것은 불평이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은 불평과 분노가 더 많아집니다. 갈수록.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지금의 현 시대는 분노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툭 건드리고 그냥 묻지마 살인이 그냥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자기가 분노가 나는데 왜 저하고 상관없는 사람한테 칼을 들이미냐고요. 이게 분노의 시대니까 표출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에게 그렇게 대상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일터에서 모든 것이 전반적인 영역이 우리가 불평 없이 살아가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이 불평이 내 인생을 사로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불평이 터지면 마치 분수대처럼 올라오는 거 아시지요? 이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 하루로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이틀, 사흘, 나흘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될까요? 삶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상적인 삶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오래되면 상처로 자리 잡게 되어지고 이것이 오래 우리의 인생을 발목 잡게 되어지고 성격을 바꿔놓고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현실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표출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을 발목 잡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이 불평의 이 인생을 사롭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을 바꾸면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바꾸면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인생 광야라는 것을 거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가장 큰 것은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 사람 때문에 마음이 틀어져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두 가지 현상, 환경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뭔가 하고 싶은데 못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는 딱 나타나는 현상이 말입니다. 어떻게 말을 할까요? 죽겠네. 힘들어서 죽겠네. 아파서 죽겠네. 좋아서 죽겠네. 하늘 죽겠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는 또 미치겠네 그럽니다. 열받아서 미치겠네. 일이 안 풀려서 미치겠네. 잠을 못 자서 미치겠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미치겠네. 수도 없이 이렇게 우리가 일상 속에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 말들, 뭐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열받네, 이렇게 하는 말들이 일상적인데, 이렇게 하는 말이 불평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하나만 앞에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돼요. 하나님 미치겠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정말 괴로워요.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갑자기 싹 달라져요. 뭘로 바뀌어요?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지요. 말을 바꿔야 돼요. 주님 죽겠어요. 그럼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툭툭 내뱉으면 아무도 없이 혼자는 독백이든지 옆에 누군가가 있든지 그런 가운데 혼자 중얼거리든지 말을 하면 사람을 향하여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집어넣어버리면 그것이 기도로 싹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저 사람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이러면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법을 아십니까? 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아파 죽겠어요. 바꿀 때 바뀝니다. 자, 정말 이렇게 한두 번을 끝나지 않고 이것을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는 것은 뭐냐? 체질을 바꾼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언어에도 체질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언어의 체질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불평의 언어를 버리고 감사의 언어로 바꾸어서 말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의 언어의 체질이 확 바뀝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에모토 마사루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유명한 책이 있죠. 2008년도에 나온 책인데 굉장히 히트를 써서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이 결정체가 있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면 뒤틀어지고 감사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니까 결정체가 굉장히 좋아지더라, 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몸은 70%가 물로 돼 있다. 내가 쓰는 언어에 따라서 내 몸 상태도 달라지고 내 심리 상태, 내 성격조차도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체질을 바꿔야 돼요. 몸도 산성에서 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야 병이 없어지듯이 우리의 언어의 체질을 바꾸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이 체질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체질을 바꾸는 게 중요하냐면 언어의 체질은 하나님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어요. 함께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말을 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겁니다. 불평하면 평생 불평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겠고, 감사하면 감사하는 삶으로 내가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단순히 나는 한두 번 원망했다고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하기를 네가 하는 말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인생이 계속 불평하면 불평한 대로 그렇게 또 험난한 인생 살게 해준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들 보세요. 원망하고 악평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 38년 동안 방황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이것이 비극이죠. 인생이 망한 거지요. 우리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을 끊지 않으면 인생 자체가 망가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새롭고 달라지는 비결은 얼마만큼 언어의 체질을 바꾸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말을 바꾸면 바꾼 만큼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말을 바꾸면 한 달 동안의 체질이 바뀌고 6개월 동안 바꾸면 6개월 동안 체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감사를 6개월 동안 했으면 이 사람은 6개월 동안 어떤 체질로 바뀌어 있어요?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은 6개월 동안 그 말을 들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까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감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윌 보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놀라운 비밀을 알고 무슨 운동을 벌리냐면 불평 안 하기 운동, 불평 없이 살아보기 운동,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불평 안 하면서 살아보자, 그렇게 운동을 했는데, 그랬더니 3단계로 거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하는 말들 중에 불평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거 불평이네,
의식을 하는 단계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맨날 하는 말이었는데 툭툭 내뱉지. 죽겠네, 못 살겠네, 미치겠네, 이런 말들이 불평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의식하는 단계였어요. 그리고 말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내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지. 말 바꾸니까 두 번째는 감사를 의식하는 단계로 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하고 있네. 내가 감사를 이전보다 많이 하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쭉 지나가면서 몇 달씩 지나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무의식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의 체질화가 되어버려서 내가 감사를 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말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의식, 감사의 체질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이렇게 언어의 체질을 바꾸고 인생을 열어나가려면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이 하나를 제안합니다. 감사 미소 운동입니다. 감사 미소 운동.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감사 미소 운동이라는 것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옆 사람에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 감사 미소 한번 해보세요. 크게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서울대학교 교수인 손욱 교수가 착한 마법사 감사시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 운동을 불리면서 체험담을 단편집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 책에. 이 보면 감사 미소 운동이 이러는데 기가 막힌 것은 이 손욱 교수가 하는 게 뭐냐면 행복 나눔 125 운동인데요. 거기에 나온 것들을 모아놨는데 뭐가 달라지냐? 사람이 달라졌어요. 끊임없이 감사 미소 운동을 했더니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고 하이 먹고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이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자꾸 동기부여하고 했더니 6개월, 한 10개월 지났는데 사람이 확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평생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게는 이 해 연말에 가기까지 감사 미소 운동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 언어의 체질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의 언어의 체질화가 바뀌기를 원하는 주님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한 해 동안의 삶을 결산하는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이듬해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입니다. 이듬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실 그 축복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복의 씨앗을 거둘 만큼 준비해서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전까지 앞부분만 알아가지고 한 부분만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깨닫고 난 이후에 이제는 달리 이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의 씨앗을 제가 심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단하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환경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년에는 더 크게, 더 많게,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결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